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알에 죽은 미랄은 신부요 왕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랄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랄의 사전적 의미는 먼저 미래, 낫알 혹은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다. 이 미랄 하나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에 작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이 말씀을 풀어보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밑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시간의 본문 말씀과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을 떠올리실 때에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새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부활도 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방금 합독하신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와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어찌나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요.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한 알의 미랄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영접한 후에 거듭난 신앙은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영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몸까지도 십자가를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하고 거듭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나를 따르려거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미랄을 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을 통과한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 즉 자기의 원함과 바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자기 목숨인 것입니다. 이 목숨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 즉 사망에 이르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종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알의 미랄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요, 신부요, 왕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미랄은 진정한 미랄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훈련을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의 또 내용은 거듭나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은혜도 우리 안에 또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이 한 알의 미랄이 죽음까지 가야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여서 거듭남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거듭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도 거듭난 은혜를 받아봤지만 우리가 10층이나 3층까지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단을 이루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이룰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도 반드시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또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짐승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짐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짐승 같은 모습이 여러분 지금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한 그런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침을 받아야만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듭이 나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 죄인이에요. 아무리 본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거듭난 영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힘이 부패한 내 마음은 베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된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나의 주인과 왕이 되어주셔야만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으로 연합된 자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제게 성령 세례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7단계의 믿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접도 중요하고요. 거듭남도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거듭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거듭나야만 이 생명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첫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던 영의 거듭나는 은혜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지나야만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몸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 몸까지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것이 전인구원의 믿음이거든요. 이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시작부터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을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성경에 있어도요, 알지만 지식일 뿐이고 지식을 넘어서 실제로 이 불평하는 옛사람, 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이것은 내가 아니지. 불평하는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 불평하지 않은 이 새 사람이 나지. 이게 믿어져야 영혼 몸으로 실제적으로 죽는 경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은혜 안에서 반드시 거듭남과 성령 세례까지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몸까지 성령 충만함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영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까지 좀 가셨을 줄 믿어요. 그러나 혹여나라도 거듭난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은 속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시고 결국에는 전인구원까지 이르러셔서 정말 몸으로까지 생명이 나타나는,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까지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늘의 진정한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이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 세례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제안에도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가 사례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은혜의 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씨를 마음에 받아 종국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이삭을 낳았던 열국의 어미 사라가 되는 은혜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라와 같이 생명의 씨인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생명의 씨를 받아 마음에 심으심으로 종국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말씀을 낳는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라의 믿음, 즉 열국의 어미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때부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기에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성령 세례와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다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 이후에 그 은혜와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이 안에서 너무나 간절히 사모되고 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입술로 아멘 하고 싶은데도요, 광야에서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안 나타나니까 일단 안 나타나고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오른뺨을 돌리며 뭐 왼뺨을, 모든 말씀들이 오히려 정말 우리 율법 알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이지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심적인 그 고통의 마음,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상대를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성경에서 용서하라는데 용서도 안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안 되는데 묵상하는 모든 말씀에 아멘이 안 돼요. 아멘.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말씀이 다 되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라, 지켜라, 버려라 하는 모든 말씀이요, 아멘이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 몸으로 육체로 나타나지 않아도 아멘 되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여러분 예화 드렸잖아요. 광야에서는 목사님이 저희 성령 세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이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율법 안으로 집어넣으셨거든요. 사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 말씀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야, 주님 오실 때 이게 돼야만 내가 주님 오실 때 휴가 되는구나, 이렇게 답으로 오니까 처음에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해라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네? 그러고서는 막 하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오더니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얼마나 원망이 되던지, 안 되는 걸 왜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던 그 원망이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참 감사해요. 제 그 연약함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워진 자를 불평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성경 한마디 한마디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인도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다 드러내 주시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욕했는지 몰라요. 아니 원망을 해도 한두 번이지 이게 몇 번째야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을 원망했거든요. 그만 좀 하시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했던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요, 목사님이 성경 구절 다른 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이걸로 얘기하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요 아멘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좌절되세요? 아멘 하는데 내가 지금 안 나타나니까 좌절되세요? 아니에요.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내 안에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아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례에서 사라가 되는 믿음이 성령 세례 때부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요구하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내여 나의 누이라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요, 박용환 집사님에게 당신 진짜 남편 맞아요? 이러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제안 아닙니까? 근데 사라가 아멘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멘을 통해서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요 사라에게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분깃을 받아요. 사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사라가 아멘 했더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말씀 한 말씀이 사라처럼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돼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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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가 되면 사라의 믿음이요, 결국은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종국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사라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생명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믿음과 결국은 죽음을 통과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부터는 모든 말씀에 먼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주시고 다음으로는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를 통해 주님이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시작되기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즉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의 은혜가 또한 시작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인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인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셨다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얻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열매를 얻게 되심으로 더욱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나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된 삶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도 축복의 통로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삶이 주님을 통한 부활의 삶이요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보존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른 믿음에 오기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음을 통해 주신 열매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으로 인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에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가사처럼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 보십시오. 죽음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죽음을 통해 받은 열매를 세워 보십시오. 현재의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주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 나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기에 좌절과 낭망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현재 한 알의 밀알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환경이 있으십니까? 현재 한 알의 밀알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 알의 밀알로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게 하심으로 종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는 신부로 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사실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과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이고 많은 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고함이 있을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또 그 축복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요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저도 거듭나서 지금 현재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또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간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올려드릴 은혜와 영광과 찬송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이 환경만 보다 보니까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놓칠 때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또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힘들다면 잠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잠깐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축복들이 떠오르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아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씨에 생명이 보이나요? 사과의 씨에 사과의 형상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땅에 심겨져 어둡고 습한 환경 속에서 겉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을 통해 그 안에 형상을 이루는 생명이 자라 사과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내주합의를 이룬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미 이루신 이루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죽음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예비하신 기쁨의 은혜와 영광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겜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실 참된 기쁨을 보시고 죽음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니까요. 이 말씀으로 제가 깨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환경이 딱 허락했는데 그 환경이 듣는 순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이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맞다. 하늘의 밀알이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했지. 그 황당해하는 그 감정을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상관이 없지 하고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아름답게 형통하게 잘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적용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묵상해드린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실 때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지셨대요. 기쁨을 내다보고 십자가를 지셨대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그 환경이 올 때 이렇게 죽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나 죽기만 하면 기쁨이 앞에 있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네. 이렇게 죽으시란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지 마시고 아 그래 예수님도 그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죽으셨다고 하셨지. 나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이 고통이 있지만 내가 이 고통 앞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믿고 내가 죽어야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 생각, 감정, 의지도 하나님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냥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열매를 보고 맺는 데에 너무나 귀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약속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심으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신부와 왕으로 잘 단장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요. 저게 우리 오늘 주제가 한 알의 미랄이잖아요. 미랄이고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메시지잖아요. 저 시는 어떤 시냐면요. 동백꽃 시입니다. 동백꽃 시. 제가 둘째 시누이 댁에 갔더니요. 동백꽃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동백꽃 씨가 저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를 제가 가져올 수 없죠. 진도에서. 뭐 가져가세요 이래도 제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 동백나무를. 그래서 생각한 게 저 씨를 가져다가 심으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6년 전에 제가 저 씨를 가져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란다에다가 저 씨를 제가 심었거든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한 5년, 7년 되니까요. 꽃이 저렇게 피었어요, 여러분. 예, 동백꽃. 이게 작년에 핀 꽃이거든요. 제가 심은 지, 제가 이거를 모종으로 동백꽃을 심은 게 아니고, 씨를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근데 씨가, 아니요, 베란다에 흙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씌워 넣었는데, 지금 베란다에 한 4그루가 있어요. 근데 한 몇 개의 씨앗을 심었냐면, 4개 이상을 제가 심었거든요, 베란다에. 근데 저렇게 나무로 씨앗이 맺어진 게 4그루가 싹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참 성경적인 게 열매가 바로 맺지 않죠? 저 꽃이 심은 지 한 5년 되니까 저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저 꽃이 작년에 핀 꽃이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저 꽃을 찍어놨거든요. 어디서 저 꽃이 나온 겁니까? 그 씨에서요. 그 씨에 저 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씨가 땅에 한 알의 미랄 저 씨가 죽어서 저 생명이 보인 거예요. 근데 저 생명이 그 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저 열매가 보일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란다에 작년에 저렇게 많이 꽃이 피었어요. 송이송이 그냥 막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저렇게 또 피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이제 베란다에 또 이제 올해 피려고 저렇게 꽃망울이 졌어요, 여러분. 이제 저게 이제 올해 필 건데요. 제가 저 꽃망울 보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연은요, 정말 절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는지 아세요? 8월 달에 처서가 있고 입추가 있잖아요. 저 동백꽃은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 좀 추워진다 하면 저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런데 8월 달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요, 처서 입추가 되니까요, 아무리 더워도요, 꽃망울을 맺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반드시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연은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절기를 지키지? 입추가 되니까요, 얘는 벌써 가을을 준비해서 그 더운 한여름에도 꽃망울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쓴 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대요. 모든 창조의 자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데 유독 찬양 안 하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창조물은 자연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 사진을, 나머지 사진 한번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렇게 또 꽃망울이 져 있어요. 아마 날씨가 추워지면 또 많은 꽃망울이 피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아까 말씀드린 동백꽃 씨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반대되는데 모든 생각, 감정, 의지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죽기만 한다면 반드시 저 꽃의 열매를
보이시게 될 것이고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으니 이제는 내주아비를 믿을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에 이르러 죽음까지 통과하여서 결국 열매를 맺는 신부와 왕으로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주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